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냥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뭐 이 상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꼭 문제가 와야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복음을 전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흩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진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읽으셨을 텐데 어떠신지요? 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제목이 흩어진 자 시대의 주역이에요. 흩어진 자. 하나님의 뜻은요 237에 있어요. 오늘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복음 들고요 우리가 흩어진 자 되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19절 말씀 이렇게 묵상한 걸 얘기한 걸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요, 여기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아마 평상시에도 복음을 누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흩어진 자 되어 237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시시때때로 이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셨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기도하실 텐데, 또 현장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처리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하실 건데 오늘 무엇을 정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고양이, 돼지, 소, 염소 이런 동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외계에 있는 무슨 외계인 있지도 않지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손에 잡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주재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요. 어떻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요 역사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세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정말로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흩어진 자가 되어 이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요, 여러분들 생명은 힘이잖아요. 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 원래 나에게 사실은 주셨던 그 힘,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흩어진 자 되어 하나님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저 237 나라에 하나님 내가 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 교회가 살 수 있는 힘, 현장에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류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강단 말씀에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생각, 그 기도 놓쳐버리고 자꾸 딴 거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또 기도 수첩의 이 흐름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지금 너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거야. 그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라. 그거를 가지고 렘넌트를 살려. 중직자들아 일어나라. 목회자들아 딴소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오늘 그런 감사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 흩어진 시대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론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첩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시작해가지고 시공간 초월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은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갔을 때 시공간 초월의 일이 또 그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날 밤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이제 12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요 오로지 믿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감람산에서 집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15개 나라의 문도 열리고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3,000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은 무슨 시간이 돼야 되냐? 언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나에게도 그런 3,000 제자가 붙을지는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나는 뭐 하는 거냐? 믿는 거예요. 왜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전환점을 주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전환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수첩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시공간 초월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시공간 초월이 가능합니다. 전도자들은 이 보호자의 능력부터 누렸습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무속인과 귀신 들린 자 점쟁이를 고쳤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다른 거로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와 함께 오로지 기도하던 그 시간,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던 그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장에 누구를 만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나를 분명히 그렇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사실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 이 복음사역의 전환점을 허락하셨어요. 이날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흩어진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좌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흩어진 자가 되지 않으면은 스데반의 일을 허락해서라도, 스데반의 일이 뭐죠? 환난이었죠. 환난의 일을 허락해서라도 흩어진 자 되게 하셔서 보좌의 능력이 무엇이다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와도요 감사, 축복이 와도 감사,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환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237 나라 흩어진 자 되어 복음 전하는 전환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오늘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게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237 5천 종족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종착역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를 살리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느 날 들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처음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 로마에도 가서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이제 20장 이제 넘어가죠.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제 쭉 나타나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일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100% 잡히게 돼 있어요. 100%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증언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바울의 여정이 그때부터는 환란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 만난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여기서 죽을 사람이. 너는 이 로마에 가서 그것도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 완전 이제 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막 마음 아픈 말 하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를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건 모르겠는데 정말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 나 여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싶은 그런 현장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어김없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백성이 있어.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거기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 그들을 찾고 또 거기에 또 제자가 있으니 그들을 도와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제가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겠어요. 그때가 참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정말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때마다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 현장에 가게 하셨고요. 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어김없이 보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 울 때도 참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모질이가 흩어진 자 안 되려고 자꾸만 몸부림치고, 흩어진 자 되려고 몸부림이 아니라 흩어진 자 안 되려고 자꾸만 몸부림치고, 자꾸만 그냥 편하게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나.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도 가야 되고요,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해요. 뭐가 돼서요? 흩어진 자가 돼서요.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그것을 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고 사실은 흩어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을 오늘도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자가 되어 보좌의 능력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237 5천 종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응답인지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